아무튼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이 모세와 또 출애굽 공동체는 이 얌수프를 통과한 것으로, 얌수프를 지나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붉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아담이나 에돔의 어원이 되는 아도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번역된 이 홍해가 되려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갈대라고 불리는 수프라는 단어 대신에 붉은이라는 의미의 아도메라고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 이 얌수프, 갈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다시 바뀌게 되었을까요? 나훔 사르나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 왈덤에 위치한 브랜데이스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토라, 그 중에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로 명성이 높죠. 그는 이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또 이집트의 역사와 상호 관련시키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의 연구에는 이 진보적인 관점과 또 보수적인 관점, 양자가 모두가 다 발견되는데요. 특히 홍해와 관련된 그의 연구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르나 교수에 따르면 홍해의 히브리어 이름은 얌수프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표현된 얌수프에서 이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를 뜻하고요, 수프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갈대 바다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출애굽 영상 첫 번째 영상 있죠? 그 출애굽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갈대 숲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갈대 바다가 원래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무튼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이 모세와 또 출애굽 공동체는 이 얌수프를 통과한 것으로, 얌수프를 지나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붉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아담이나 에돔의 어원이 되는 아도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번역된 이 홍해가 되려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갈대라고 불리는 수프라는 단어 대신에 붉은이라는 의미의 아도메라고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 이 얌수프, 갈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홍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다시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르나 교수에 따르면 얌수프는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초기 버전에서 에리트라 탈라사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리트라 탈라사가 즉 붉은 바다, 즉 홍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역에서 마레 루브름과 또 마레 에리트라이움으로 번역되었고, 여기에서부터 영어 성경의 레드시, 즉 홍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얌수프, 즉 갈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에리트라 탈라사로 번역한 이 헬라어 70인역 셉투아진타의 이 성경 번역의 이 원인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요. 헬라어 70인역 번역자들은 왜 갈대라고 하는 수프라는 단어 대신에 붉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을까요? 이 섬세하고 신중한 성경 번역의 전통, 그 성경 번역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번역가들의 실수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70인역 셉투아진트 번역자들은 왜 수프라고 하는 이 갈대라는 단어를 왜 붉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을까요? 먼저 히브리 성경의 얌수프라는 지명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서 고고학의 특성상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지명의 정확한 위치를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이 사르나에 따르면 성경을 통해 추측해 볼 때 여기서 등장하는 얌수프, 그러니까 에리트라 탈라사로 번역된 바로 이 지명, 모세와 출애굽 공동체가 지나간 것으로 묘사된 바로 그 지명은 오늘날 우리가 홍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바다를 지칭할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또한 그 북부에 있는 손가락 모양으로 들어간 수에즈만이나 아카바만 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얌수프라고 불렸던 이 지명이 실제로 갈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장소를 호칭하던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장소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 홍해, 바로 그곳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 홍해와 관련된 지역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카바만, 수에즈만, 뭐 그것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르나에 따르면 이 70인역 번역가들, septuagin트 번역가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몇몇 구절에서 나오는 물도 홍해, 그러니까 에리트라 탈라사로 번역한 사실을 몇 군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얌수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에리트라 탈라사, 즉 홍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담고 있는 그 1차적인 의미, 그 직접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명이 통용되던 그 시대에 그 지명이 실제로 지칭하던 그 장소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장신대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 문서로서 기록을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이 장신대는 광나루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 원래 광나루라고 하는 이 지명은 현재 광진구 광장동 한강변에 있었던 조선시대 나루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나루 또는 양진이라고도 불렸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나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만 보자면 광나루는 더 이상 나루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광나루가 진짜 나루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나루의 그 지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장신대는 광나루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5호선 광나루역에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르나는 70인역 번역가들이 얌수프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그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그리고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그 홍해라고 하는 지명을, 에리트라 탈라사라는 지명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원래 성경, 즉 출애굽의 의미를 헬라 지역에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사르나는 얌수프라고 지칭되는 장소에서 갈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홍해라고 부르는 지역이나 뭐 아카바만이나 수에즈만, 이 어느 곳에서도 갈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갈대바다라는 얌수프에서 갈대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홍해라는 지명과 그 장소에 대해서 그 기원과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그 자체가 이미 무의미한 시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바다, 그러니까 얌수프를 건넜다는 주장은 원어의 의미로서는 정확하죠. 그게 맞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해석과 신학적 의미와는 전혀 맞지가 않죠. 갈대바다를 건너는데 왜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수몰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런 묘사가 성경의 앞뒤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방을 담고 있는 그 거대한 대서사, 그 출애굽 공동체의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얌수프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냥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가능한, 생존이 가능한 그런 갈대숲이었다면, 갈대바다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앞뒤 문맥과도 맞지가 않고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신학적 메시지와도 상충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얌수프의 실제 위치가 어디인지 또 제3의 장소를 또 추측한다는 것도 사실 더 쉽지 않은 문제죠. 이에 사르나는 재미있는 주장을 하나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얌수프를 얌소프로 읽을 것을 주장합니다. 수프? 소프. 네, 얌소프로 읽을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소프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수프와 같은 철자로 쓰이지만 뜻은 달라요. 여기서는 끝, end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얌소프는 끝의 바다, 즉 세상 끝에 있는 바다 또는 저 너머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 견해는 버나드 베토에 의해서 주창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얌수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얌소프는 굉장히 다의적이에요. 때로는 홍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 끝에 있는 어떤 그 신화적인 바다, 추상적인 신화적인 바다를 의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불리는 이 바다는 고대인들이 생각한
이 버나드 베토에 따르면 이 얌소프는 고대인들이 생각한 그 세상 끝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바다를 뜻했다는 겁니다. 신화적인 바다로서 그 끝에 있는 바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던 혼돈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출애굽기는 제2의 창조를 담고 있는 셈이죠. 다만 이 출애굽기의 창조는 이 세상의 창조를 담고 있는 창세기와 구별되는 오늘날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창조를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 끝의 바다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온 그 혼돈, 바로 그 끝의 바다, 바로 그것을 얌소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추격한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그 세상 끝에 있는 바다에서 이제 전멸을 하게 된 셈이죠. 어떤가요? 네, 재미있는 해석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도 역사성을 상실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건 그냥 신화적인 거고 그 안에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지 사실적인 메시지, 역사성은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흥미로운 주장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버나드 베토도 이 출애굽기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어느 정도 그 규모나 그 시기나 그 묘사가 조금 과장되거나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도 유사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종류의 신화적 메시지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70인역 번역가로 한번 돌아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번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번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실 번역은 곧 반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양은요 순결하고 흠이 없고 희생제물의 그 이미지가 강합니다. 반면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남아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정말 전혀 다른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 토착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양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한 짐승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돼지가 순전하고 또 희생제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원래의 양이라는 단어를 직역해서 그냥 진짜 양으로 번역을 할지, 아니면 그 문화권에서는 그 양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돼지로 번역할지 굉장히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네, 70인역 번역가들은 오늘날 구글 번역기처럼 그 히브리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앞뒤 전후의 문맥과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신학적 메시지, 또 그 당시 시대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납득하고 있었던 그 상식적인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착수했는데요. 바로 그 결과가 에리트라 탈라사 얌수프를 홍해로 번역한 대표적인 일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